6장을 계속해서 보면 16절부터는 이제 세 아들, 레위의 세 아들 중에 게르손의 계보죠. 그리고 22절서부터 30절까지는 그앗의 계보입니다. 그앗의 아들 암미다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2절에 있는 이스라엘과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계보 중에 사무엘이 나오죠. 사무엘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사시대 말에 태어나서 성막을 섬겼고 마지막 사사이면서 또 공식적인 첫 번째 선지자로서 왕정시대를 여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역시 레위 지파 그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제 31절부터는요 특별한 사람들의 족보인데, 이들은 31절에 기록된 대로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32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회막의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했습니다. 33절부터가 그들의 명단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실제로 찬송하는 일을 맡은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33절에 헤만, 39절에 아삽, 그리고 44절에 에단입니다. 그 외의 사람들은 이 세 사람의 조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족보와 다르게 여기서는 역순으로 그들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면서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본문이 뭐냐면 역대상 2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윗이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며 그 직무대로 일하게 한 자의 숫자가 모두 288명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이 기록되어 있어요. 288명. 큰 규모입니다. 다만 거기서는 에단 대신에 여두둔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같은 인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 나오는 헤만, 아삽, 에단이 수장이 되어서 대규모의 찬양대가 성전에서 각양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이러한 대규모의 찬양대를 조직한 시점이 언약궤와 관련이 있다는 겁니다. 자, 31절 서두에 그것이 밝혀지고 있죠. 언약궤가 평안을 얻었을 때에,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후 나라를 안정시키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언약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때 다윗은 너무 기뻐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했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직분을 세운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일을 할 것이라고 하셨죠. 그럼에도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미리 준비한 회막에 이렇게 두었죠. 자, 성전은 고정되고 규모가 있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반영구적인 건축물이죠. 반면에 회막은 성막과 같은 말로 천막으로 된 이동식 건물입니다. 그 크기나 규모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직 성전이 건축되기 전이지만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마치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도록 그렇게 찬양대를 그 규모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걸까요? 다윗이 왜 참된 예배자인지를 잘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예배자였습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양떼를 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선한 목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진정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도 알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이 나중에 원수에게 쫓겨다닐 때에 그 척박한 광야 한복판에서 한편의 아름다운 노래로 터져나왔죠.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자,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여호와의 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 그 성전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 다른 시편에서도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성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아직 다윗이 왕이 된 때도 아니고 성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쫓겨다니는 신세니까 성막조차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 고난의 현장에서 여호와의 집을 노래하며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어요. 비록 성막도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예배처에도 갈 수 없는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그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이지만 바로 그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고 자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런 까닭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확신하면서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그였기에 성전이 건축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천막으로 만든 회막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웅장한 예배당 건물이 있어야 하고 훌륭한 음향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으면 그것이 곧 성전인 것이죠. 반대로 아무리 웅장하고 멋진 건물과 음향과 찬양대 등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진심으로 기뻐하며 찬양함이 없다면 그것은 그저 건물일 뿐 성전일 수가 없습니다. 결국 역대기 저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런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드렸던 그 예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있는 중 아닙니까? 자, 그렇지만 정말 백성들 가운데 재건되어야 하는 것은 참된 예배였습니다. 예배가 무너졌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드리는 예배가 없다면 성전은 무의미한 건물이고 거기서 불려지는 찬양도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떨까요? 한국교회는 어쩌면 그동안 크고 웅장한 건물을 짓기에 경쟁하고 화려하고 세련된 찬양대와 음향을 갖추느라 노력은 한 것 같은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렸거나 쇠퇴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예배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적인 만족과 구미에 맞는 그런 예배가 난무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건물이나 음향이나 찬양대나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을 기뻐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있든 예배자가 되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은 다윗이 세웠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은 이들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신 만큼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신 줄 압니다. 주님, 한국교회 지금의 문제, 이런 쇠퇴는 결국 예배를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요? 주님, 한국교회가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화려한 건물, 웅장한 건물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규모를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찬양들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한교회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갑시다.